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16절에 말씀하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렇지만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야 했어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어서 이끌어내게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또한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까지 마칩니다. 그런데 12정탐꾼들의 의견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10명과 적을 바보로 여기는 2명으로 갈리죠. 12정탐꾼 중에서 10명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사람들은 메뚜기파의 영향을 받아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은 허락되지 않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모세 사명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이었지만 마지막 사명으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말하죠. 그 후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죠.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 6절이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요.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마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드디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죠.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마지막 날 7번을 돌죠. 정탐꾼이 여리고를 다녀왔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았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죠.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고 잠그고 숨을 죽이고 앉아서 지켜만 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섣불리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팽팽한 긴장감만이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전략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동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 7명이 앞장을 서서 순양 뿔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서 돌아라. 이렇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째 되는 날은 7번 돌라고 하십니다. 7번을 돌고 나서 제사장들 순양 뿔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백성은 일제히 성 안으로 진격하라. 참으로 이상한 방법이죠.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합니다. 제사장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고 뒤를 따르는 백성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엿새를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 쪽에서 왔을 때 매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답답하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당한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돌고 있으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계속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1일째 날이 되었어요. 그들은 새벽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돕니다. 1일째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그날이 매우 특별하고 결정적인 날이라는 것을 가리키죠.
성경의 7번 쉐입이 거룩한 완전수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그죠. 7이라는 숫자가 거룩한 수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가리키죠. 이날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이렛날 이렛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드디어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엿새 동안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묵묵히 걷기만 했어요. 드디어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죠. 그들의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마치 활이 시위를 당기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 주민은 두려움에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긴장하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언약궤는 뒤를 따라야 한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7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니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실지 아직 그들은 짐작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긴장감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이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확실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지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그러니 기대를 하였다가 실망할 수 있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소위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땅을 땅밟이라며 계속 밟으며 그 땅 주인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이죠.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돌 때 주의사항이 전달됩니다. 그것은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7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는 명령이죠. 아직 7바퀴를 돌지 않았고 아직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온전히 바치다, 헤렙, 경리하다, 금지하다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땅이든 개인적인 이득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근데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예외 조항으로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살려주라는 것이죠. 라합이 이스라엘의 성탄권으로 숨겨주었기 때문에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정을 살려주라는 것은 나머지 전부는 죽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행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을 금지하여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라는 말씀은 성은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하다는 거죠. 왜 죽이라고 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부정과 죄로 오염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 아직 여리고성을 돌기 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때였어요. 여리고성을 얻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에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다짐하였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절대로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오래된 유머를 다시 한번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의 교회학교 아동부에 들렀어요. 한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묻습니다. 아이가 울상이 돼서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하더랍니다. 어이가 없으신 목사님이 아동부 부장을 부릅니다. 부장님, 제가 한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매우 착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아이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은 교회학교 담당 장로님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말해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제안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지어줍시다. 이야기는 1960년 미국의 교회 교육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통렬한 책망이죠. 학생도 교사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리가 없죠. 더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는 대충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15절 말씀이죠. 7째 날 새벽에 그대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고 7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난은 7번을 돌아야 하니 일찍 일어나야 됐겠죠. 전과 같은 방식은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신 그 방식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드디어 1회째 날 7바퀴를 돌죠. 7제사장이 7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집니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짧은 한 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매우 역동성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백성을 외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계속 불었습니다. 백성은 계속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백성은 성 안으로 들어갔고
각각 앞으로 나가 성을 점령합니다. 그들이 외치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들어가 점령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야 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차지해야 했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기 위하여 점령해야 하는 땅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들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점령했어요. 일반적으로 준다는 말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적당한 대가를 받고 주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봉사하였다는 것은 전혀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 봉사도 있지만 회사를 섬기고 공직을 섬겼다는 말처럼 급료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점령하였다는 것도 내 힘만으로 얻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점령하다, 라카드, 그물이나 덫 또는 함정으로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물을 새로 잡는 것이고 적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물로 새를 잡는 것이고 새로가 아니라 새를 잡는 것이고 적을 점령하여 전리품을 손에 쥐는 것이다. 근데 그러한 점령이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신만고 천가지 매운 것과 만가지 쓴 것을 겪고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을 다 겪고 온갖 어려운 고비를 겪은 후에 얻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도우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신정을 지켜야 할 형편이 되었어요. 주일날 임시로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저는 사정을 설명한 후에 아무래도 성도들 가운데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라 말합니다. 근데 거기 모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거의 다 손을 듭니다.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감격해서 말합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 것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한 분을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리털 하나를 날려서 오리털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사람을 신장 기증자로 선정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리털이 강단을 떠나 회중 속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는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바람에 섞여 나오고 그와 동시에 오리털은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오리털은 누구 머리 위에도 내려앉지 못하고 지금도 떠다니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일이 익숙하죠. 믿는다는 것도 말로 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신다는 것도 말로만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냥 무뚝뚝하게 소금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신장 달라는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 지금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식구 역시 하나의 장벽이 아닐 수 없겠죠. 이태원의 확진자 발생 이후 모든 것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학생들이 등교는 하지만 정상화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태가 그냥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답답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고 걸음을 또한 내딛어야 하죠. 본질적으로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기회를 억지로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